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참 좋은 하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시의 프란체스코라는 수도사 아시나요? 프란체스코는 이탈리아의 수도사로 프란치스코 수도회를 창설한 인물입니다. 그의 신앙과 영성은 매우 깊어서 교파를 떠나 많은 사람들이 그의 모습을 흠모하고 따르기를 원했죠. 한 번은 프란체스코가 제자들과 40일간의 금식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마지막 하루를 남겨놓고 39일째 되는 날, 한 젊은 제자가 너무 배고픈 나머지 스프 냄새에 이끌려 스프 한 숟가락을 입에 넣고 말았어요. 그 순간 함께 금식하던 제자들은 눈을 부릅뜨고 젊은 제자를 노려보았습니다. 함께 금식하던 자들의 눈빛은 분노로 가득한 정죄의 눈빛이었죠. 그리고 제자들은 눈을 돌려 프란체스코를 바라보았습니다. 프란체스코를 바라보는 제자들의 눈빛은 욕망을 이기지 못한 젊은 제자를 엄히 꾸짖어 주시기를 바라는 눈빛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프란체스코는 말없이 수저를 들고 젊은 제자가 먹었던 수프를 떠먹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은 경악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 그들을 향해 프란체스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금식을 하며 기도를 드리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아 서로가 서로를 참으며 사랑하며 아끼자는 것입니다. 저 젊은이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수프를 떠먹은 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를 정죄하고 배척하는 것은 죄입니다. 굶으면서 서로를 미워하는 것보다 실컷 먹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프란체스코는 젊은 제자의 상황을 긍휼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에게는 금식의 이유를 알려주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프를 떠 먹었습니다. 그에게 더 중요한 것은 40일의 목표를 달성하거나 임무를 완수하는 것이 아닌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것이었기 때문에 프란체스코는 그런 선택을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밝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입술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제자이자 하나님의 자녀된 형제 자매들을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한 복음 전도의 수단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디도를 향해 전하는 권면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의 대상은 교회인데 디도가 사역하던 그레데 교회를 향한 것이었어요. 그 권면의 시작은 지도자였던 디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권면합니다. 1절을 보면 바울은 디도에게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정확하며 예의 바르게 권면하라는 말씀입니다. 누구에게도 상처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을 지혜롭게 하지만 명확하게 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의 어른들께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경건하고 온전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라. 교회에서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신앙 경험들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신앙의 성숙을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어린 사람들이 보고 믿고 따를 만한 큰 형님, 큰 누님이 되어주셔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젊은 사람들에게는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세상의 책망을 받지 않도록 말과 행동에 주의를 기울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주어진 모든 자리에서 온전함과 거룩함을 지켜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느 곳이든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들에게 권면합니다. 바울은 종으로서 예수님을 믿고 형제자매가 된 자들에게 종답게 성실하고 순종적으로 살아가라고 권면합니다. 주인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고 신실하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라는 것이죠. 이는 그들을 차별하거나 무시하는 의미의 말이 아닙니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들이 교회에서는 우리의 형제이고 자매들이지만 그들이 일하는 자리가 종이었기 때문에 그곳을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로 믿으며 최선을 다해 그곳에서 생활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권면의 끝에 그레데 교회가 그렇게 행해야 하는 이유를 제시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제시하는 근거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선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의 14절을 함께 보시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그레데 교회가 선한 일을 하는 착한 교회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납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성도가 되길 원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권면들이 성취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것은 바로 사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성도가 주님을 깊이 사랑하면 주님 말씀에 어긋나게 살 수 없습니다. 그레데 교회를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아낀다면 함부로 서로에게 행동할 수 없습니다. 사랑한다면 서로에게 상처 주며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바울의 권면을 빌어 저는 꿈의 공동체에 권면의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꿈의 가족이 되어주세요.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꿈의 가족이 되어주세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할 때 바울이 권면했던 건강한 교회, 세상이 흠모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 꿈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바울의 권면을 따라 서로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지체들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주님의 몸된 지체를 사랑하게 되면 그들을 사랑함으로 서로 상처 줄 수 없습니다. 서로를 위해 더 좋은 모습, 더 모범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 바울의 권면을 따라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꿈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복된 꿈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다